지금 겨울답죠. 요즘에 날씨가 네. 많이 춥습니다. 겨울은 또 이렇게 추워야 이렇게 병균도 좀 죽고 농사가 잘 됩니다. 조금 추우면 또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추위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노재희 권사님은 지난주 월요일 날 퇴원해서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재희 권사님 더 건강하세요 하고 우리 박수 좀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퇴원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조봉남 권사님은 지금 아직 조금 많이 나아지셨대요. 우리 따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밥을 조금씩 드신다 그러는데 근데 워낙 집에만 있고 날이 추우니까 조금 거동하기가 좀 이번 추위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따님께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성혁이 할머니 최분아 성도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9시 45분 비행인가? 맞죠? 그 사이에 아무 전화가 오면 이상이 있는 거야. 근데 전화가 없는 거로 봐서 잘 가셨습니다. 일단 끝나고 이모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좀 전화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최분아 성도님 1년도 못 있다 가시네요. 조금 정이 들었는데 가시게 돼서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사실은 가서 좀 인사하고 식사도 좀 할까 그러다가 주일 준비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최분아 성도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최분아 성도님이 이제 가셔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준서 뭐 계속 예배는 못 드렸지만 저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저 군대 있어요. 그러면서 우유 하고 이제 왔더라고. 자기 군대 갔다고. 그래서 또 이제 저 카톡을 했는데 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와 함께하사 무탈하게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잘 군대 생활을 기도하겠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보니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겨울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계절로는 겨울인데 교회력으로는 지금 주현절입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1월 첫 주부터 해서 3주까지 제가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올해표에 관련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느라고 주연절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오늘부터 사순절 전까지 주연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우리는 성탄절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 추리도 하고 또 우리가 성탄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12월 25일 날은 또 축하 공연도 하고 축하 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이 축하 공연이 큰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잘했지만 좀 밖에 나가서도 우리 버스킹을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신 다음에
조금 뭐랄까 이 주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가 좀 그렇죠. 제가 조금 더 강조하지 못한 데 있어서 주연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약 30년간 부모님 밑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성장을 하시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세례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저 유대 땅 요단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새로 태어나는 거. 응? 새로 태어나는데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말씀 배우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죠. 말씀. 니고데모도 그러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손을 이렇게 그렇게 계속 손을 만져.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딴 짓을 하는 습관이 들으면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에 마음같이 쏙쏙 들어오도록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는 우리가 다시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를 씻김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인데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또 알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 능력을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성경에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끈으로 해놓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우리 291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해요. 죄 짓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나를 대신하여 죄 지은 사람으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묻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죄를 씻김 받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 더 읽을까요? 자,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1033쪽에 있어요. 1033쪽. 이사야 53장 1033쪽. 예,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4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희생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마지막에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내 죄로 인하여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세례의 형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는 희생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은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정말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세례는 아주 굉장히 약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는 원래는 온제 하얀 옷을 입고 우리가요 그렇게 어디 물가에 가가지고 몸을 다 푹 담그고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필리핀 우리 바렐리에서 세례 주는 거를 제가 목사님 페트로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의 청년들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흰 옷을 다 입히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바렐리 그 강의 바닷가에 가서 몸을 푹 담그게 하더라고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 이게.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로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데 이 침례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례가 너무 약식이다 보니까 이 마음도 은혜 받는 것도 많이 생략이 돼버려요. 그래서 침례를 함으로써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나는 이제 다 올라올 때 이제 나는 깨끗해지고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세례 받고 세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세 가지 징조의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 마음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흐르냐면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성경상으로는 한 장의 차이지만은 시간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죄로 어두운 시대가 된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혁이 말도 맞아요. 마음이 열렸다. 어떻게 마음이 열리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또 역시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비둘기는 하도 많아가지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는 평화. 순결하고 그렇죠. 평화를 상징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순결과 온유를 상징해요.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비둘기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지저분하고 막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까마귀 40일이 지나고 나서 150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다 말랐을 때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까마귀는 이제 갔다가 안 돌아와요. 근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나뭇잎을 물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이제 물이 이제 많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새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평화와 순결과 온유한 그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찾아보겠어요. 자, 또 뒤쪽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예수님이 그 나사렛, 당신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에 펴서 읽은 본문이 바로 이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가 자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읽은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걸 왜 임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단순히 가난한 영적 가난한가 실제적인 가난한 자들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보내진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응? 주님의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자로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성령의 권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뻐한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기뻐한다는 뭐냐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왜? 예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병든 이를 고치고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즘에 가끔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저쪽 북쪽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김주혜. 지금 12살인가 그렇대요. 근데 TV에 나오는 그 아이는요 12살처럼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 몇 살처럼 보여요? 한 30 넘게 보이는데 12살이란 말이 깜짝 놀랐어. 30까지는 좀 그렇고 12살 어린애같이 보이지 않잖아. 12살은 맨 처음에 올 때는 어땠어? 맨 처음에 나올 때 걔가 한 성인처럼 느껴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어린애 같았어. 진짜 그 나이를 봤어. 그 나이로 보였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요 얘가 이풍당당하고 아주 그냥 그 김정은이 자기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어디 뭐 군대 뭐 서열 받는 데라든지 뭐 무슨 뭐 함대를 뭐 세우는 데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자리에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거는 뭘 말하겠어요? 앞으로 얘가 내 후계자야. 지금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휴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어.
어떻게 될까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김주혜를 지도자로 해서 여성이니까 좀 평화스럽게 또 우리 남북한의 뭔가 대화 물꼬가 터지는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왕은 이렇게 억적지근하게 얘가 내 후계자야.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대를 이어갈 그런 세상의 지도자로 잘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화려한 궁전 멋진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돼지방. 그렇죠. 마구간에서 그 추운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 그렇게 보내시질 않나. 이번에는 또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 거룩한 부담이야. 무슨 뭐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좋은 그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참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룩한 십자가를 사실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공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높이 세워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앞에서 머리 굽신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삶이 병든 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빛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도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연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따뜻한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그거는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이웃 간에 똑같이 따뜻한 배려,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날카롭게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이냐
딱딱 나누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면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걸 뭐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우리 가운데서부터 실천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부터 이웃 간에 내 친구들 간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하시겠습니다.